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경험하고 예배의 은혜를 통해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속에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심지어는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면 진정 기도든 예배든 삶이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또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끝으로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정도,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냐, 닮은 정도를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 거룩,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닮았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로는 길게 드린 이유가 오늘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요. 근데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의미는 법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냥 딱 얘기해 주는 것이,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거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명령을 이르기를, 2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하나 나와요.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에서 우리가 닮아 나가야 할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말 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경건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약속이 두 가지 성격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을 때의 약속이에요. 서원하다라고 하는 이때의 약속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하기로, 스스로 드리기로 한 약속이에요. 스스로 드리기로 한 약속. 그런데 정반대의 약속도 있어요. 결심하고 서약하였다. 이게 관용어구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스스로 안 하기로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두 종류죠. 하기로 한 약속, 안 하기로 한 약속. 그 두 가지를 표현하기를 서원하였거나 하기로 한 약속, 결심하여 서원하였거나 안 하기로 한 약속이에요. 그래, 이 하기로 한 약속과 안 하기로 한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네 가지의 경우에서 계속 반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속은 두 가지요. 하기로 한 약속, 안 하기로 한, 그건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이야기이기 이전에, 당위의 이야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배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자가 소원하였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네 가지 정도의 우리가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3절부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자가 어려서 소원하였을 때예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은 남자의 소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은 여자에 대한 거예요. 나이 어린 여자가 집에서 한다고 하는 소원이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가 어린 여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소원에 이루고 안 이루고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버지의 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 평등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16,000개의 단어들 가운데에서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만한 곳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만한 곳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요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공정, 평등 이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투명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러분 불신 사회라는 건데, 그런 불신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투명함을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불신 사회일수록 섬김을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가 이렇게 약속을 하였을 때에 그 약속에 대한 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다. 아버지가 인정하였다. 듣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그 소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 어린 여자의 소원의 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6절에는 남편의 얘기예요. 똑같아요. 남편과 함께 결혼하여 살아갈 때에 그 소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받아요. 근데 9절은 또 세 번째죠. 9절은 혼자 사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요즘 싱글 성도라 그러죠. 싱글로 된 여자 성도의 경우에는 자기가 결심한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 지키고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절이 재밌어요. 10절이 뭐냐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어떤 이유에서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냐? 10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하는, 부녀예요. 아버지와 딸이죠. 남편의 집이에요. 그럼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랬을 때에 아버지의 권과 남편의 권이 충돌할 때 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 속에 성경은 결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합의가 되어지고 어우러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부부가 살아가는데 양측의 부모의 문제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이루게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뭐가 우선이에요? 부부가 우선이에요. 뭐 효도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죄악의 문제가 아닐 때 부부 간의 문제가 있고 부부의 문제가 양측 부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룬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위하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먼저 위하는 일들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명백한 죄가 아니었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핵심 원리는 그래요. 그 원리가 여기서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와 딸이 그 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남편이 있는데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의견과 남편의 의견이 달라요. 그것이 가정과 부부 사이에 어떤 충돌이 되어질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편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아내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부부 관계와 부부가 이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뜨린 중요한 그 상위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 중요한 원리.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더 상위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부모도, 주 안에서 남편도, 주 안에서 아내도.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어떤 부부가 함께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먼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니까. 그 주 밖에 있는 남편은요, 이러면 좀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주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아내라면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떤 권위의 영적 질서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왜 이래야 돼요? 왜 저래야 돼요? 이런 모든 논의 이전에 모두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구나, 가정에서 영적 질서나 영적 권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법 이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데에
율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많이 나오는 성경들이 있죠. 뭐 레위기 얼마 전에 묵상을 했지만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여러 율법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일단 어떤 사례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원하는 관점에서 그 율법들을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닮을 때에 많이 닮은 이로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한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풀어주실 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주님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